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7장에서 10장이 되겠습니다. 7장은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참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1절 2절을 보면 저자는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에 대한 기록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그때 딱 한 번 성경에 등장하는데 살렘 왕으로 제사장으로 등장해서 가나안 북부연합군에게 사로잡힌 조카 롯을 구해오는 아브라함을 환영하면서 축복해주고 또 아브라함에게 노획물의 10분의 1을 받은 후에 성경에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절은 멜기세덱을 가리켜서 근원을 알 수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항상 있는 제사장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언급하면서 멜기세덱을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 즉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증언함이 위함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레위의 후손인 제사장들과는 비교 불가한 분임을 증언하기 위함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칠 때 레위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씨로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경배하고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칠 때에 바로 레위도 그 아브라함과 함께 멜기세덱을 경배했다는 거죠. 즉 예수님은 레위의 후손인 제사장들보다 훨씬 앞서 존재한 분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적으로 앞설 뿐만이 아니라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분임을 증언합니다. 22절을 보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좋은 보증이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죽기 때문에 항상 잊지 못하지만 예수는 영원히 계셔서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간구하심으로 인하여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첫 언약을 따른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 먼저 자기 죄를 씻음받는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고 속죄의 효력이 온전하지 못함으로 인해 매번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드림으로써 우리를 향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분, 완전한 언약의 보증이 분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8장은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심을 증거합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옛 언약의 중보자들이요 하늘에 있는 것에 모형과 그림자를 섬기는 자들인 거죠. 땅의 성전이 아무리 복되고 거룩하고 아름답다 하나 하늘의 성전, 하늘의 처소에 비하자면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한 거죠. 바로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를 섬기는 자들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날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신 그 예레미야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레미야가 예언한 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9장은 예수 그리스도는 첫 언약, 즉 옛 언약에 따른 예법과 성소를 완성하신 참 제사와 참 성전이 되심을 증거합니다. 10절을 보면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첫 언약에 속한 것과 예수님이 오심으로 개혁된 것을 대조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온전한 장막이 되시고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하늘 성소로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첫 언약에 속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고도 남음이 있음을 증거합니다. 13절 14절을 보면 제물로 삼을 짐승의 피로써도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는 효력이 나타났다면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기게 하지 못하겠느냐고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속죄의 은혜는 제물로 삼을 짐승의 피로 말미암은 속죄의 효력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장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라고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9절에서 저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저자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증언합니다. 첫째, 14절을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허락되었는데 16절에 보면 모세가 받은 율법은 돌판에 새긴 것이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법을 사람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신다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지면서 바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셋째는 예수께서 단번에 자기를 속죄의 제물로 드림으로써 죄의 사함의 은혜가 임했다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합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니까 세상에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으며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영혼이 되는 건 마땅한 것이죠. 넷째는 그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심으로 살 길이 열렸다라고 증언합니다. 20절을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은혜를 저버리지 말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라고 당부합니다. 왜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되는가? 26절을 보면 그 은혜를 입고도 죄악으로 치우치면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라는 것이죠. 29절은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일이요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일이며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거운 형벌이 있다고 증언하면서 31절에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도 되지만 하나님을 또한 그와 같이 두려워할 줄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되기 때문에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값을 치르지 않고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놀랍고 보배로운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거나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자들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12월 21일 화요일은 히브리서 11장에서 13장을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기도로 살게 하심이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그 은혜에 꼭 매여서 그 은혜에 붙들린 바가 되어서 살아가게 하심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보배로우신 주님, 우리 안에 구주로 모시고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한량한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나누고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